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찬미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기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큰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같이 하셔서 노년에 계시지만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식일 저희들을 위하여 꼴을 먹이기 위하여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참으로 저희 마음속에 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때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희들이 너무 미지근하고 떳떳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께 이 마지막을 구하고 불쌍한 영혼을 쳐다볼 때 참으로 저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불쌍하여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저희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희들이 너무나 미지근하고 떳떳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큰 믿음의 신앙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들에게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크게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많은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린 손들 위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늘 복의 그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그 손과 가정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든 많든 기쁘게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주의 사업에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헌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신약성경 732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정력 버전으로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때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교도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심지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혹은 그들을 우리에게 팔아야 하겠느냐 하며 그때에 그들이 잠잠하여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기에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나와 내 형제와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할 수 있노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그 일을 그치자. 청하건대 이날에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때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그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리이다 하기에 그때에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이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며 온 회중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느헤미야 5장. 우리가 느헤미야서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특별히 70년 포로 생활한 것은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횟수가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거든요. 그 포로 생활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역사적인 모습들로 보여지게 있죠. 느헤미야서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보이는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라. 느헤미야에 대하여 공부하라. 명철과 기도와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서의 선지자의 이렇게 좋은 평판 받기가 쉽지 않죠. 명철과 신앙과 기도와 신앙의 사람,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연구 6번째 시간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기로 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합니다만은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포르투갈하고 이제 시합이 있었는데 저는 토요일 12시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시합하는 줄 알고 아주 편하게 뭐랄까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목회자 알고 보니까 토요일 새벽에 했더라고요. 이번에 목회자 협의회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안식일 날 안식일학교 교장이 교장 인사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에 대하여 이겼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설교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새벽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교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뭐 점심 먹을 때도 아무도 축구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봤으니까 그죠. 또 몰랐고, 저도 뭐 사실 뭐 월드컵 일본하고 하는 것도 보고 우리나라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다 봤는데, 포르투갈 하는 거는 날짜를 이제 착각을 해서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손흥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과연 우리에게 몇 %의 가능성이 있었을까? 하지만 선수들은 그 가능성을 믿었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투혼을 발휘해 경기를 했다. 참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 지나고 저녁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막 손흥민이 끝나고 막 울고 막 저는 사실 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본하고 끝난 다음에 새벽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일본하고 이겼다는 카톡을 보내면서, 아니 이 목사님이 주로 저한테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보내는 분이었는데 새벽에 이겼다는 걸 보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런 걸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일
파 같은 그렇게 해서 좀 속이 좀 상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 잘해야 되는데 그래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포르투갈에 뭐 호날두도 있고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손흥민은 좀 부상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하여튼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물론 16강에 올라갔습니다만은 근데 이 손흥민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 가능성을 믿었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게 좀 참 감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밖으로도 공격이 있고 오늘 5장에는 내부적으로도 공격이 있었거든요. 내부 총질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디트리트 본 회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가사를 썼거든요. 자기의 그 약혼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고 이거에다가 곡을 입혀서 이제 했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1906년에 출생했는데 8남매 중 6째였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이제 베를린에 이주했는데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22년에 16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1927년 21살에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땁니다. 대단한 저도 뭐 공부를 했고 석사라기보다 이제 뭐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박사학위를 따려면은 내 몸의 장기의 일부를 뭐 기증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위가 상한다든지 뭐 하여튼 몸이 상한다 하더라고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면은. 근데 21살에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 1939년에 이제 1940년 독일과 이 2차 세계 대전으로 전 유럽 대륙 전체가 나치즘으로 보내는 물드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는데 정말 풍부한 가정 환경에서 편안한 풍족한 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청년기를 보내고 정말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는 저명한 신학자였는데 이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비판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독일의 양심이었습니다. 그가 40살에 사형을 당했는데 그가 선택할 수 있던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다른 이 독일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신사참배에 타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절된 사람도 있었지만은 결코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944년 독일 히틀러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끝나고 이때의 본회포도 적발되어 집단 수용소로 이송이 됩니다. 그때가 7월 20일 1944년 7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4월 8일에 나치 군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4월 8일날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4월 30일날 히틀러가 자살하고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복권 사면이 되는데 그 이유가 결코 국가를 위태롭게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치의 폐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구출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이제 쓴 글 교수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그의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자 성탄절 시였습니다. 그 편지에 독일의 음악가가 곡을 붙였는데
그의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절망 속에서도 또 주의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나를 이끄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포르투갈과 이렇게 시합에 임했던 손흥민과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 또 본 회퍼가 정말 목숨을 40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이렇게 목숨을 위협을 받고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 4장에서는 외부로부터 그 산발랏, 게셈, 도비아 같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거기도 꺾이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근데 5장에서는 내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서로 같은 이해할 만한 가족 또는 같은 이런 내부적인 사람들이 반대하면 정말 힘이 많이 꺾일 거예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 닥친 문제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역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부의 문제죠.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으니 이는 몇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은즉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여기 이제 부르짖다라는 말에 크게라는 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남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크게 부르짖는 모습. 이게 이 드문 경우이죠. 보통 남자들이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까지 나서서 하는 것, 우리나라 문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문화에는 극히 드문. 부부가 함께 크게 부르짖을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위험했다는 거,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 이 4장에서 이 백성들이 일하는 것도 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누구한테 졌느냐? 부자들한테. 이 부자들은 경제가 어렵거나 뭐 한 거랑 상관없이 살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더 어렵고 좋으면은 조금 지운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성전벽 재건하는 일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자기 가정을 부양한 거예요. 근데 그 틈새에 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이자를 갚아주니 이자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좀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좀 나눠주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일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 교회든 뭐 사업장이든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내를 뜯어보면은 안 되는 일들, 좀 어려운 점들이 하나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벽을 거의 절반 가까이 높이로 쌓았는데 그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에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흉년으로 인해 곡식을 사야겠다 하고 또 몇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 가족을 부양할 뿐 아니라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걸 다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겪어했던 그 고난의 이유는 흉년으로 인해 기근과 무자비한 납세 의무, 도에 넘치는 이자. 그 결과로 보니까 5절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노예로 팔할 정도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데 누구에게 파느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노예를 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니. 여기에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 구약 시대의 모세의 그 법률들을 잘 연구해 보면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복지라고 할까요? 그게 참 잘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매 7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양식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7년이면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이 되면은 그들이 간 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 저절로 자라난 음식 그 곡물들은 가난한 자들이 가져갑니다. 그 땅의 주인은 그 곡물들을 추수해서 곳간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의 소산은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뿐 아니라 들짐승들이 자유로이 먹도록 놔둬야 했습니다.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복지 혜택이죠. 이방인들, 외국인들, 이스라엘에 자기들도 외국인 생활했으니까 외국인의 서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 외국인들,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들짐승들까지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인의 글에 의하면요, 헌금은 그들의 전체 수입의 4분의 1이 넘었어요. 11금 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 할 그 비용들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자기 수입의 거의 한 25%까지 헌금 내는데 했다는 어떤 그 글에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선사업, 종교적 목적, 자선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1은 좋게 됩니다. 거의 한 25%를 헌금과 가난한 자들 놓았다. 여기에 레위기 19장 9절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면 외국인을 말합니다.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가 막힌 이 계획은요, 밭에 거기에 내 기퉁이는 수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은 이 밭에 내 기퉁이를 하지 않으면 그게 몇 프로나 될까 해서 이렇게 그 정사각형 가로세로 한 10으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한 걸 보니까 내 기퉁이를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입의 거의 한 10분의 5분의 1 정도 21%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 수입에 저도 이제 이걸 읽고 연구하면서 야 나는 도로가 헌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가 해보니까 저는 이게 뭐 10,000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 값은 택도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가 헌금을 더 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다른 사람 돕는 것 외국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매 기름에 내는 것 또 집사람하고 내는 거 보니까 여기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이걸 어떤 분하고 이제 연구하며 얘기하다가 그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것도 포함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한 턱 내는 거, 한 번씩 한 턱 내는 거, 밥 사주는 거, 그것도 포함시켜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못했는데 여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수입의 20% 정도를 따지고 보면 더 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은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20% 내기 힘들지만 처음에는 1%, 2%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가 헌금 여기 뒤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로가 헌금을 포함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한 20% 목표를 갖고 한번 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참 감동적인 뉴스가 있는데 서울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에서 대형마트에서 났던 일인데
여기에 30대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이제 마트에서 훔치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CCTV가 다 있으니까. 왜 그랬냐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가방에다가 막 물건도 뭐 비싼 것도 아니에요. 뭐 우유, 그 다음에 뭐 빵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잡혔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잠깐 보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장을 전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인데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서 있는 두 사람. 30대 아버지와 그의 12살 아들입니다. 이들은 한양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같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이들 부자에게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형편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너무 어려우니까 마트에서 훔쳤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너무 이제 경찰관이 왔지만은 또 마트 사장이 너무나 안 되어 보이니까 본방 조치하고 자기들은 신고 안 하겠다 본방 조치하고 경찰관이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밥 먹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여기에 이제 이쪽 편 잘 안 보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밥 먹는 데 가서 돈을 한 20만 원 딱 주고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뉴스가 퍼지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전화 뭐 해서 그 온 국민들로부터 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도와주자고 해서 온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아기 둘을 데리고는 아빠와 뭐 이런 등등 사람들이 쌀과 계란, 뭐 즉석밥, 라면과 사과 등을 다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카트에 실린 박스들 모두 이름 석자만 남긴 선물이었는데 이 뉴스의 끝에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동료들, 동포들을 그냥 막 이렇게 착취한다는 거. 그 내부적인 문제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느헤미야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때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대적하며 느헤미야의 반응은 크게 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분노를 지혜롭게 표현하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뭐 일하다 보면은 부자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있는 일이 없거든요. 느헤미야 당시에도 화이트포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부자들의 도움이 컸었습니다. 당연히 컸겠죠. 근데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단을 친다는 것
보통 이 담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집회를 열어서 백성의 이 지도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팔렸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어야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교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려거늘 너희는 심지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혹은 그들을 우리에게 팔아야 하겠느냐? 하며 그때 그들이 잠잠하여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게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합니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나와 내 형제와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할 수 있느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그 일일 것이자. 나도 느헤미야도 나도 내 종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돈을 벌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바꾸지 말자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는요 돈 빌려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움이 필요되는 동포를 버리지 않도록 분명한 경고를 받았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단 이자는 받지 마라.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에 이제 인턴 목사, 인준 수련 전도사 교육을 받을 때에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절대로 교인들한테 돈 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돈을 빌리지 말라. 그리고 또 교육받기를 교회 교인들 간에게 돈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부조와 선지자 특별히 이 신명기는 뭐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려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빌려주되 넉넉히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안 받고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거 아니냐? 너 뭐 빌려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염려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들의 너그러움이 그들을 빈곤하게 만들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분명히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료할지라도 너는 치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한 번씩 이 거지라고 해야 되나요?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자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프다고 밥 좀 사먹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술 냄새가 팍팍팍 풍겨. 그럼 우리가 돈을 도와주면 분명히 뭐 할 것 같아요? 또 술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줘야 돼. 이야, 우리 장모님의 생각이 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고 됩니다. 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너그러움이 그들을 빈곤하게 만들어요.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 분명히 술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변형을 갖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겨요. 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걷어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하더라도 뭐 일주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자들은 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또 가난한 자가 된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잘 이렇게 잘 못 버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부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환과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는데 아내가 없는 늙은 호라비를 환이라 그러고 지아비가 없는 늙은 어머니를 과라하고 과부라고 그러죠. 부모 없는 아이를 고아라 그러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노인을 독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도와주라. 환과 고독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땅의 소산의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배고플 때에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 허기를 때울 수 있을 만큼 곡식이나 과실을 먹을 자유가 있다. 가져가고 훔쳐가는 건 안 되지만 그 과수원인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리를 주신 거죠. 이 것들을 아마 느헤미야가 다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럴 때 사람들이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며 온 회중이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이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분노하였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말씀의 원칙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부흥 집회로 말미암아 백성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자기 동족들을 착취했던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회개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들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혼자서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임받았거든요. 월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월급을 요즘처럼 뭐 이렇게 정부에서 계좌로 딱딱 쏘아주지만 그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얻어진 세금을 자기가 가져가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종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대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끼에 150명 되는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돈을 이 세금으로 하지 않고 다 자기의 사비를 틀어서 했다. 총독으로서 여러분 총독이 뭐 우리 뭐 시장이나 뭐 이렇게 이 관리가 되면은 뭐 판공비 그런 품위 유지비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해야 쓸 돈이 있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 자기가 세금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자비로 그렇게 했다. 자기의 사유재산까지 털어서 백성을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 몰라주잖아요. 저 총독이니까 돈이 많을 거다. 월급이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베풀어 줘도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 자비를 틀어서 이렇게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 느헤미야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20살 때에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심 이후에 많은 시를 지어서
당시 영국인들에게 알려졌는데 이 청년이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이 방탕한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관두고 그냥 그런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차를 타고 합성에서 가고 있는데 옆에 앉은 부인이 가방에서 두툼한 시집을 꺼내더니 이 시에 대하여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이 시들 중에 자기가 이 찬미가 중에 특별히 이 복에 그런 강림하사라는 그 시도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이 지었거든요. 그 가사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은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면서 1절에 복에 그런 강림하사 2절에 주의 도와 주심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이 시를 읽는데 자기가 쓴 시잖아요. 1절 읽고 2절을 읽다가 그만 이렇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자기가 이 시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영국 캠브리지로 돌아와서 침례교 목사로 그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들었고 이 찬미 특별히 복옥에 그는 강림하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미가 너무나 잘 외웠기 때문에 뭐 찬미가 없이 어떤 집회를 할 때에 불렀던 찬미 37장 찬미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의 외부로부터의 문제, 내부로부터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뿐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다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바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권리를 챙겨주고 보살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76장 찬미 드리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외부의 문제뿐 아니라 외부의 공격과 문제뿐 아니라 내부의 공격과 문제에도 그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이 있는 줄 아오니 주의 꿈을 이루는 주의 사역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이 명령을 따라 또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또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임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철과 기도와 신앙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주의 일을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익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그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느헤미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느헤미야처럼 명철하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